미가 선지자는 1장에서 남북 이스라엘 두 왕국에 대한 심판의 경고와 멸망 예언을 선포한 데 이어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핍박한 부유층과 권세자들의 사회적인 죄, 1절로 5절이죠. 참 선지자의 선한 충고를 배척하고 자신들의 죄된 행위를 옹호하는 거짓 선지자만을 추종하는 백성들의 종교적인 죄악 11절까지를 책망함으로써 그들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로 5절 먼저 1절 말씀인데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권력자들은 밤새 침상에서 악을 꾀하고 아침이 되면 자기 손에 힘이 있다는 이유로 남의 밭과 집을 강탈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을 뺏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생존 기반인 산업을 파괴하는 행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재앙을 계획하십니다. 그들이 교만하게 다니지 못하도록 굴레를 씌우실 것이며 그들이 강탈했던 토지는 결국 정복자들에게 나누어지게 돼서 하나님의 회중 안에서 자기 몫을 찾을 자가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간계와 탐욕으로 가난한 백성들의 재산을 횡령하고 탈취하는 행위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무너지면 필연적으로 수평적인 대인관계도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삶의 왕좌에 앉아 올라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남편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이웃과 성도와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삶의 왕좌에 모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남편과 부모와 자식과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 부부가 싸울까요? 두 명의 왕이 함께 한 집에서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로 자신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부부는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겸손하게 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삶의 왕좌에 올라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자신이 삶의 왕좌에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삶의 왕좌에 모셨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삶의 왕좌에 모셨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내가 지금 내가 기뻐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행동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왕좌에 모신 사람은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만일 우리가 실수하여 범죄할 때는 그것이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를 살펴서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을 내 삶의 왕좌에 모셨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가? 다행스럽게도 요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열렬히 왕 되신 주님을 제 삶의 왕좌에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제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에 있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느 때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6절로 11절 말씀인데 6절을 봅니다.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타락한 선지자들은 참된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심판을 예언하지 말라고 위협하면서 하나님은 인자하시니 이런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미가 선지자는 너희들의 완악함과 죄악이 얼마나 극한 상황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성급하게 심판하실 리가 없다고 너희가 말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라고 반문합니다. 또한 그는 너희들은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행인의 겉옷을 뺏고 여인들을 집에서 쫓아내며 어린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았다. 이곳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즉시 일어나 떠나라. 이곳은 이미 더러워졌고 반드시
망하리니 멸망이 클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은 오히려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달게 듣기에 그들이야말로 백성들의 예언자가 될 것이라고 책망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에 귀를 기울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과 경고의 예언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도록 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를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평안의 말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전히 망가졌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일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적당히 말씀에 포장해서 전합니다. 여기에 익숙해진 성도들은 죄와 심판과 징계에 대한 말씀보다는 은혜와 용서, 긍휼과 사랑의 말씀만을 듣습니다. 정말 어리석고 분노할 일이 아닐 수 없죠. 만일 내가 암에 걸렸다면 의사로부터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을까요? 아니면 사실대로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요? 반드시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괜찮다는 말을 듣고 치료의 기회를 놓친다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는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행위보다는 믿음을 강조하고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고 부와 권력과 성공을 말씀으로 포장한 화려한 복음을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무슨 말을 들어도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듣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변명하는 습관이 든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변명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지혜도 배울 수 없게 만듭니다. 오늘 난 어떠한가? 책망의 말이라도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요? 그 누구에게서 어떤 말이라도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로 13절 말씀인데 12절을 봅니다.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보스라 양떼같이 하며 라고 했어요. 심판의 경고 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반드시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스라 양떼처럼 한 곳에 모으시니 그 수가 많아 크게 떠들썩하게 될 것입니다. 길을 여는 자가 앞장서서 성문을 열고 백성들을 인도하여 나갈 것인데 여호와께서 직접 그들의 왕이 되어 선두에서 이끄실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력의 힘으로 약자를 억압하고 진실을 외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끝까지 주님을 바라는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길을 여시는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나 혼자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가져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즘 정말 열심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남은 자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와요. 비록 적고 보잘것없는 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간은 소망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망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고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망은 그 어떤 것보다 위험해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들어야 할 말에 귀를 기울이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